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우리 신하나 집사님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중보자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서로도 중보자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에 가서처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벌볕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2주간 편안한 쉼과 또 여러 가지 묵상과 또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다시 강단에 서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다시 시작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더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덥고 가만히 있어도 덥고 그래서 열병이 날 지경입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무더운 해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30년 후 2050년에는 지금보다 7배가 더 더워진다. 또 그 후 30년에는 2080년에는 지금의 21배가 더한 폭염이 온다. 이런 연구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더운데 7배, 5배가 아니라 21배가 아니라 이거보다 1배만 더 더워도 견딜 수 없을 텐데 하면서 오늘날 인류가 이 자연 만물의 절규 속에 귀를 열고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느끼게 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온전한 회개와 변화 속에 새로움의 미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더위를 어떻게 나고 계실까? 우리가 이 더위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 하나님도 세상에 더워지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더위를 어떻게 나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더위에 시원하고 싶은 마음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더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비결을 잠언 25장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잠언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워서 우리 자신도 시원케 되기를 원하는 만큼 이 더워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 충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로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아마도 무더운 여름에 그나마 짧은 기간 그들의 최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장 통쾌한 승부로 마음 시원했던 경기가 아마도 여자 배구 일본과 숙적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긴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5세트로 풀세트 접전 중에 마지막 세트를 12대 14로 지고 있었는데 이제 1점만 15점만 나면 끝나는데 지는데,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투지와 집중력을 발휘해서 16대 14로 이겨버리는 엄청난 기적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무언가 모를 끓어오르는 자긍심, 또 더위도 잊어버리는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를 합니다.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그 충성의 모습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마음 시원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충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충성이 무엇이냐? 충성은 비록 힘이 다하고 더 이상 공을 쳐낼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남은
힘을 끝까지 쏟아내도록 하는 열정, 그 힘든 가운데서도 상황을 초월하게 하는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충성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을 통해 집중력이 발휘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양궁을 보시면서도 마음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남자 양궁에서는 19세의 김재덕 선수가 외치는 기합 소리 아주 좋았죠. 또 여자 양궁 속에서는 올림픽 9연패와 함께 안산이라는 선수가 또 3관왕이 되었다. 우리 양궁이 정말 세계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야유를 보내거나 꽹과를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공식적으로도 규정까지 바꾸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금메달 차지하는 것을 규정이라도 바꿔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바람 부는 장소, 변수가 많은 그런 장소를 정해서 양궁을 하는데도 양궁에, 특별히 여자 양궁에 9번이나 연속 금메달을 땄으니 대단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 뒤에는 뼈를 깎는 준비와 훈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선발 과정이 대단한데 8개월 동안 선발을 한다고 하죠. 그냥 화살 쏘고 그것으로 결과를 치면 좋은데 8개월 동안 수천 발의 화살을 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미하고 정교하게 별 차이도 없는데 그 속에서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선발이 되면 끝이 아니라 상황에, 변수에 당황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담력 훈련, 또 적응 훈련, 이 변수에 대응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이런 훈련도 했어. 참 놀라운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기관총을 쏴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총 쏴보셨습니까? 처음에 총 쏴면 남자도 좀 겁이 나요. 근데 총을 쏴면서 담력을 기르고요. 또 전방 초소 근무를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깜깜한 그 철책에서 초소 근무를 시켜보고요. 그리고 시끄러운 야구장에서 화살 시위를 당겨서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 그리고 일본에 지금의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과 비슷한 바람이 많은 그런 섬에서 전지 훈련도 하게 되고 그런 훈련을 다 했다는 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선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최상의 자격이 무엇이었느냐? 집중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중력. 오늘 예배도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어요. 목사에게 집중하거나 옆에 분에게 집중할 게 아니고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집중을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바로 집중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듯 충성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에도 집중력, 몰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이 2021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면 그들의 충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 하나님께 대한 충성 또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과 몰입이 있을 때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정 마음 시원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충성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은 그곳,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그 40일 기간 동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이 패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절망을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진 않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겠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뭘 하라고 하시죠? 장신구를 제거하라. 2주 전에 장신구를 제거하자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신구를 다 제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장신구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에 사용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들은 너희들을 단장하고 너희들을 꾸미는 일에만 사용하느냐? 왜 내가 은혜로 준 것들을 너희들의 불안을 해결할 것들로 알고 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느냐? 왜 내가 은혜로 준 것들을 세상 따라가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 쓰고 있느냐?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장신구를 제거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를 이루어감으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결단과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자기 치장, 자기 배부름, 자기 단장에 힘썼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회막을 짓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누구나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자신의 장막에서도 항상 회막을 주목하였고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임재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장막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일상 속에서도 예배할 줄 아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장신구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 말씀을 2주 전에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휴가에 들어간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저 자신도 장신구를 제거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제거하지 못한 장신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점이 저와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과 아주 유사함을 보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유사할까요? 이 본문이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6개월을 보낸 시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도 새로움의 시작이었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움의 시작을 한 6개월의 시간들, 코로나로 모두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직별로, 부서별로, 기관별로 함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역의 한계점들은 있지만 우리도 지금 시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개월을 보낸 후에 또다시 6개월 동안은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 성막과 같은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주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를 완료하는 기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또 여러분의 이 신앙의 시점과 오늘 본문이 아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신구를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직 우리의 장신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나의 배부름과 나의 치장을 위해 사용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에가 아니라 내 불안을 해결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일에 두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장신구를 다 제거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점검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우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모습이었고요, 자기 장막에서도 늘 회막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예배하면서 그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 가운데 나타나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집중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세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몰입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기와 우리의 현재의 시기가 맞물린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저를 향해서 이런 세대를 한번 이루어 보지 않겠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거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세대를 이루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 않겠니라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유일무이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천 지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로 이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마음이 너희로 시원하다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다, 이 더워지고 복잡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가는 속에서도 너희만 보면 시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올림픽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충성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마음 시원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신구를 많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정복해 버리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이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양적인, 영적인 부흥까지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장신구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굽 정복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물을 깊게 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충성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이건 가나안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들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마음이 너희 때문에 시원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후 6개월을 지나 새로운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준비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시작한 6개월 이후에 성막을 짓듯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의 바로 세워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위에 더 집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의 위험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단계가 높아졌다고 하고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이 가중되는 자리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하셨습니까? 코로나에 더 집중하셨습니까? 일상에서나 신앙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 교제의 샘물을 깊이 팔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충성으로 여기시고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위를 잠시 잊고 그 잠시의 시원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여러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물을 깊게 다시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의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모세가 가장 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매 절마다 모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말씀 속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한 사람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보석 같은 한 사람, 항상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수종자로서 비서로서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 같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도 위도하지만 오늘 이 2인자의 자리에 영원히 설 것 같았던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가 새 시대의 주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평생 드러나지 않고 2인자처럼 그늘에만 있어 섭섭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여호수아를 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비서예요. 모세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따라서 진으로 모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도 진에 들어가서 쉬다가 또 다른 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은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고요, 그 장막에 기거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집에 가서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회막에서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회막에서 잠을 잤겠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그 거룩한 chỗ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처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처럼 하나님이 대면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은혜까지는 주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만나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의 열망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회막을 언제까지나 떠나지 않은 그 모습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집중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는지 자기가 해야 할 모세를 수행하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진으로 돌아가 쉬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에 떠나지 않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을 깊게 파내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의 어느 때에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 즐거움을 아마 다 누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초신자 때 교회만 생각하면 즐거워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겨주면 그저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때는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무엇이 그리 기뻐서 많은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런데 왜 그 일이 지금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 신앙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회막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고 벅차올랐던 그 여호수아의 즐거움이 있었던 그 시절이 혹시 과거의 일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 신앙의 집중력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샘을 지금은 파지 않고 계십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은 즐거움의 자리를 회복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샘물을 파놨던, 그 우물을 파놨던 것을 가는 곳마다 다시 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다시 파냈다라는 것이죠. 깊게 파서 아브라함의 고백보다 더 깊은 샘물을 그가 취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물을 깊게 모세보다 깊게 파내려갔다는 것이,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순천중앙교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물이 넘쳐나는 교회,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기의 샘물을 가진 교회, 회막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신앙의 즐거움이 넘쳐나서 교회만 생각하면 즐겁고 교회만 오면 가기 싫고,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영원까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들,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은 함께 주님과의 그 교제에 집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샘물을 파지 않고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어른 세대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과 교제의 그 깊이에 즐거움에 빠져들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청년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와 이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진정한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 바로 이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청년 여호수아는 결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교제의 샘물을 파지 못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 생명수를 먹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물을 먹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세와 같은 깊은 샘물을 파는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손잡고 가면서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에 왔고, 교회 마당에서 뛰놀고, 어른들의 그 부흥회와 또 여러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자라면서 청년 여호수아로 우리가 자라났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 여호수아가 지금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청년 여호수아로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어른들의 세대처럼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샘물을 맛보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고 몰입된 공동체,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이 깊은 그 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룰 때 바로 이 자리에
청년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샘물을 파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회방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면서 그 체험으로 신앙의 샘물을 깊이 팠던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보시면 여호수아가 대단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오늘 말씀 이후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고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한 명으로 서지 않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생명을 건 믿음의 보고를 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자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샘물을 판 자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기적적인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 그것을 똑같이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좌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물 가운데 들려진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만 보이는 2인자이고 비서였고 보이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 신앙의 자리로부터 여호수아는 신앙의 깊이를 회복하고 체험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샘을 평생 파고 살아오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백성을 도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의 인생의 말미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샘물을 파왔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너무나도 참 더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시원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도 시원한 여름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샘물을 깊게 팔 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안에 청년 여호수아가 일어나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싶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곁눈질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은혜의 장신구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의 모습 가운데 청년 여호수아가 일어났듯이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샘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청년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